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31장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치는 블레셋 공격의 대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내용 살펴봤죠. 그런 이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읽는 31장은 이 공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지를 보고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참 비참한 종말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이러한 비참한 종말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실 사울은 왕이 되면서 바로 암몬의 침입이 있었던 길르와 야베스를 도와서 암몬을 쳤으며 블레셋 침공도 물리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승리했던 위용을 보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가 패배한 길보아 전투는 그 지역은 참 특별히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시스라 군대를 물리친 곳이며 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승전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패전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을 때 승리를 거뒀던 역사적인 장소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니 사울에게 있어서는 패전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사울은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세 아들들이 전부 사망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의 등극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그런 대목의 진술일 것입니다. 사울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 자손으로 이방인과 구별한 자기 의식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과연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내면 안에서의 언약을 따르는 자손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 신자로서 거룩하며 하나님의 율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고 그는 철저히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 나갔던 그러한 우상 숭배적인 참으로 비참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신앙의 양태를 보였었습니다. 결국 이제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은 사울은 자기 생명이 위태롭고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 저자들에 의해서 칼에 찔러 죽이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또 당치 원치 않아서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 생명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패전한 이스라엘은 미처 그 전투 중에 죽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시신은 블레셋에 의해서 거두어지면서 아주 시신 자체가 모독을 당하는 장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는 것은
이 죽은 자의 피부를 다 긁어낸다, 껍질을 벗겨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죽은 자의 갑옷을 다 벗겨내고 또 전리품을 탈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또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이제 시신이 사울은 그 죽은 다음에도 참 비참한 결국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스다로스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입니다. 전쟁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죠. 그 아스다로스를 섬기는 신당에다가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갖다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과 싸움 속에서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골리앗 칼을 이스라엘의 성소에 두었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자기가 사울에게서 피신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두어서 그것을 거기다 둠으로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마찬가지로 저들은 아스다로스의 여신의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둠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더 끔찍한 것은 이제 목을 베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 없는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놓고 그걸 조롱하며 업신여기며 블레셋은 자기들의 승리를 마음껏 즐겼던 것입니다. 사울의 머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갑옷과 함께 두루 블레셋 지역에 승리를 즐거워하며 두루 돌아다니고 이렇게 보내어 알린 다음에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게 되면 다곤 신전에 두었다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벳산 성벽에는 머리가 없는 몸 아래에 시신만 걸려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에 이어지는 기록 다음에 이것에 대한 소문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벳산 성벽에 걸린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여 화장해 주는 내용이 그 다음 이하의 내용에 전개되어 나옵니다. 11절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절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은 사울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사울이 왕에 등기하던 초기에 그때에 암몬 족속의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때 사울이 이제 막 왕으로 선포됐던 사울이 그들을 구원한 적이 있죠.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그게 무려 40년 전 가까이 이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도움을 기억하고 사울 왕의 시신이 그렇게 모독을 당하는 걸 보고 그들이 찾아와서 시신을 수습해 갑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벳산 성벽까지 거리는 약 한 20km가 넘는 거리고 걸어서 5시간이나 걸리는 시간으로 봐야겠죠. 그런데도 찾아와서 블레셋에서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수습해서 그것을 오는데 화장을 합니다. 보통 화장은 일반적인 장례법이 아니고 죄인들의 시신을 태울 때 화장이나 했지 일반적으로 다 매장이었는데 저들이 화장한 까닭은 아마도 시신이 너무 훼손되어져서 그들을 매장할 수가 없기에 화장해서 뼈만 수습하죠. 뼈를 수습해서 뼈를 매장하는 형태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장례에 치렀던 사울의 뼈와 또 사울의 아들들의 유골은 나중에 사울의 가족 묘지가 있던 베냐민 지역의 땅 셀라로 이장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7일간 금식하고 애통했다라는 이제 기록으로 이제 끝이 나온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무려 40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40년이 됐지만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고 블레셋에서 대피한 이스라엘은 사울을 향하여 애도할 마음이 없었고 또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울의 죽음의 이 상태는, 죽음 이후에 이 벌어진 상황의 전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철저히 버렸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던 자, 하나님께 회개치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였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가 겉으로는 이스라엘 왕이었으나 결국은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외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으나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백성이 아닌 자,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치 않는 자의 모습이 결국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온전치 않으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회개하여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복된 영생의 은혜와 그 크신 자비로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요,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그만 끝까지 되찾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신자, 그 자가 참으로 복된 신자일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지면서 사울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나와, 예배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과 용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안에 실행되길 바라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사무엘하 1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 읽어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